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인물로 요나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은 마치 편협한 믿음을 가진 현대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이사야의 4대 선지자를 비롯하여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호세아와 오늘 본문의 요나, 그리고 미가, 아모스 등등 소선지자로 분류되는 12명의 선지자들 역시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나 멸망하고 나서 포로 시대에 있을 때 모두가 다 활동한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즉 이들은 대부분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중점을 두는 예언들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거나 앞으로 벌어질 엄청난 환난의 일들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반면에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시키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지 그 소망도 남기는 역할들을 이 선지자들은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나는 좀 특이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진노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공평하고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제2의 여로보암 왕 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즉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기 전인, 그리고 제2의 여로보암 왕 시대에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흥을 누리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직전이니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부르심의 요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명을 마다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지 않을 곳으로 도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그 외침을 듣고는 왕부터 백성들이 모두 다 회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신 진노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자비를 주시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요나가 그러했을까요? 하나님이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하신 니느웨 성읍은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아주 원수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 관계가 그러하듯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절대적으로 가까이 할 수도 또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패전국이나 포로들에게는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이 난 그런 나라이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조만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따라서 아수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없어졌으면 하는 대상이었고 또 저주의 대상이기도 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지금 하나님은 요나 보고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일단 적진영에, 그것도 한복판에 왕이 있는 그 수도 한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회개하라고 외친다는 것은, 이것은 곧 죽음이나 극한 고난을 예견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신을 가만히 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그런 상당한 공포의 사명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수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라는 환란에 빠지고 더 나아가 나라 자체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에게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니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임하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요나 입장에서는 도무지 그 명령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왜 나보고 이런 명령을 주시는가? 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리고 설사 이해한다고 하여도 원수 아수르에게까지 가서 그러한 외침을 한다는 것이 요나는 정말로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는 그 반대편 나라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는데 성공하고 이제 그 배는 출항하여서 다시스로 향하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가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렇게 떠났으니 하나님이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든지 말든지,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가 하루속히 니느웨에 임하여서 니느웨가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다. 어쩌면 요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요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떠나도록 놔두시지도, 또 요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가 탄 그 배에 큰 대풍을 보내시고 바다 한가운데서 대풍을 맞은 이 배는 깨지기 직전인 급박한 상황에까지 몰리게 됩니다. 영문을 모르는 선원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부르기도 하고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보고자 배 안에 있는 짐들을 죄다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우왕좌왕 정신들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서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본 배의 선장이 요나를 깨워서 지금 이 배의 상황이 이러저러 하니 당신도 당신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있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배에 탄 누군가로 인하여 신이 내리는 재앙인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과연 누구로 인하여 발생한 재앙인지 그것을 제비를 뽑아 알아보자고 의견들을 모으게 되고, 그렇게 결국 요나가 그 주인공으로 당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고, 요나는 숨기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도 지금의 이 재앙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여서 도망하는 연고로 인함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면 아마도 이 재앙은 그칠 것이고 당신들은 무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 배에 탄 사람들은 인정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요나의 그 말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도 불구하고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더욱 힘써서 노를 저어서 저 배를 육지에 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였고, 더욱더 노력해서 힘써서 노를 저었지만 바다가 더 심하게 요동을 치면서 배 상태가 더욱더 위태롭게 되자 이제 어쩔 수 없이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고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서원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나오게 된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고, 니느웨에 도착하자마자 하루 동안 두루 돌아다니며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다시 붙들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지금 요나는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이렇게 외친다고 저 이방인들이 내 말을 듣기나 하겠는가? 아니, 차라리 내 말을 무시해서 빨리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동안 외쳤는데 요나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니느웨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론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는 모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 이방인인 아수르의 백성들과 왕이, 그것도 이스라엘과 적대적으로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진노하여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어느 한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는 그 말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요나가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막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어떤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단지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그 말을 하루 동안 외쳤을 뿐인데 그 모두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게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변화의 하나님은 그 진노의 뜻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3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요나의 반응은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아니라 반대로 분노가 가득한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요나는 이렇게 될 줄을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이렇게 외치면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서 떠날 줄을 요나는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거두어들이지 말라고 일부러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다시 붙들어서 여기로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멸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아수르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요나의 이 말의 본 뜻은 참 오지랖도 넓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나라까지도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니 그 오지랖이 참으로 넓으시네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비꼬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분을 표출합니다. 그리고는 나를 이제 죽여달라고, 나 이제 이 꼴을 더 이상 보기 싫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그러니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나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것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루속히 하나님의 재앙이 그곳에 임하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으면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의 마음에 아수르는 저주의 대상이요 미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극히 편협된 마음을 가진 요나의 믿음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협된 마음과 믿음이 과연 요나에게만 있는 것인가요?
과연 요나에게만 이 편협된 마음과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편협된 마음과 믿음이 없을까요? 아니, 요나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좋아하고 나와 친한 사람에게는 더 관대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하지 못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망했으면 좋겠고, 저들이 극한 고통에 처해졌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고 우리가 지금 표출하고 있는 편협된 믿음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편협된 마음과 믿음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나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선은 내 이웃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온전히 내 삶의 끝까지 쌓고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방금 봉독한 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나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해져야 내가 행하는 선이 온전한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함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되면 나는 주변을 이롭게 한다는, 선을 행한다는 명분으로 자칫 그릇 마음을 먹을 수도, 또 그릇 행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 마음 먹고 그릇 행한다는 것은 그 일을 계획하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꾸 나의 생각을, 나의 유익을 그곳에 삽입시키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그 행함으로 그 선을 쌓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에 오히려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어도 선을 쌓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자신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들을 적대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온전하게 지키고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점점 변질되어가는 나의 믿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질이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한 삶을 살았어도,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한 헌신을 하였어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삶과 헌신에 대해서는 분명코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만일 편협한 마음의 소유자로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을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여서 무조건적으로 아끼고 보호하였으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 온 민족을 향한 그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그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느냐고.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니느웨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요나 너의 외침을 듣고 모두 회개하는 모습들을 내 앞에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너희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작정하고 잘못된 길로만 그렇게 가고 있는데,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그렇게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는데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아니면 핍박하는 모습들을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일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감싸주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들이 비록 아무리 악독한 이들이라고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 외침을 받아들여서 회개를 하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그것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모습들처럼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는 그들이 누구이든 그것이 나의 원수이든 나의 친구이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가, 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담당해야 하는 몫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한 번 외침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보여주고 또 온갖 기적 이사와 또 온갖 능력 이사를 그들에게 보여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저 사람들은 아무리 전화도 변하지 않을 것이야. 저 사람은 보기에도 너무 우락부락하고 막 그냥 불안당같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외침을 한다고 외침을 외친다고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겠어? 하나님을 믿겠어? 우리가 먼저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이러하니 요나처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까지 선이 쌓여져가는, 그래서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